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예배케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를 높여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인생의 짐과 문제들은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오니 주님이 담당해 주시고 오늘 이 하루를 마감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고백이 나의 잔이 넘쳤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율법과 자신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고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율법의 무거운 짐을 다 완성하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지하기만 하면 모든 죄의 짐으로부터, 율법의 짐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예수님은 지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고 보물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안정성과 또 어떤 보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원리를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들은 어떤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먼저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라 라고 했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보내면서 교수님들이 한국의 교수님들이 선정했던 한국의 사자성어가 있는데 아시타비라는 사자성어였어요. 아시타비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신조어죠. 그러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런 시각을 가져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매우 어떤 비판적인 그리고 매우 아주 적극적인 잣대를 갖다 대는 그런 오류를 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단 말이죠.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가 훨씬 잘 보여야 되는데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가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든지 여러분이 법원에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법원에서 뭔가 하나만 날라가도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비판을 받는 걸 좋아할 만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판단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더 중요한 것은 이 판단과 이 비판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정확한 기준과 판단을 해주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판단받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면하려고 하려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그때마다 오히려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분별력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했습니다. 여기 거룩한 것, 진주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여기 개, 돼지로 표현된 것은 원래는 이방인들을 의미하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볼 때 개돼지의 비유이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개돼지는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포함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주지 말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로 가서 주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포기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표현하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구하는 일이고 또 열심히 찾는 일이며 열심히 두드리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게 하시고 그리고 열어주실 것이며 또 반드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구하는 이는 반드시 얻고 찾는 사람은 반드시 찾게 될 것이며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대로 힘쓰고 응답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기도하다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확신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잘못 구하고 헛된 것을 찾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것을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실 수는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가장 필요한 것이다. 적합한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찾고 열심히 두드려서 응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남에게 대접을 하기보다는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더 강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대접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죄인인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죄인되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먼저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대접을 받고 사랑받기만을 먼저 원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먼저 사랑하고 먼저 대접하고 먼저 섬기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열심히 오늘도 기도하는 하루, 또 복음 전하는 하루, 먼저 대접하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판단하기보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노고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도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